설교 제목이 표현의 자유, 슈퍼 이끌림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이제 오늘이 5월달입니다. 5월달인데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고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모든 어버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복된 주일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모든 어버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한 것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버이 되시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가 다음 세대들 또 세워야 되지만 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은 이 부모 세대, 연세 많으신 어버이 세대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먼저 자녀들이 어버이에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뭘 이야기하나 보면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 그것이 옳다, 이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게 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첫 계명이 뭐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계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지켜나갈 때 3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정말 자녀 세대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보면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변함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육신의 부모가 너의 생명의 공급자고 생명의 통로자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 부모 세대에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은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내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제 인간적인 감정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완벽한 부모가 있는가? 없습니다. 완벽한 자녀가 있는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기도하며 최선 다하며 나갈 때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5월 9일 날 한국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이런 주제의 이제 포럼이 열리게 됐는데 제1회 한국교회 신학 포럼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게 포럼이 열렸습니다. 근데 주제가 뭐냐 보면 한국교회 140년 절벽을 마주하다, 한국교회 140년 절벽을 마주하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신학 포럼이 열렸게 되거든요. 주제를 들어보시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는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부흥을 일으킨 나라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만큼 빠르게 성장한 만큼 부작용은 없는가?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외적인 성장은 너무나 많이 이루어졌는데 내적인 기본과 내적인 본질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지금 절벽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아이들이 키가 부모님보다 훨씬 더 많이 크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이 어머니와 그 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애가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많이 돼봤자 5, 6학년이거든요. 딱 말하는 게 딱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저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요즘은 조금만 잘 먹이면 키가 180은 크는구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느꼈던 게 뭐냐 보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애가 키가 그렇게 크다고 해서 애가 그렇게 성숙했던가 생각해 보면 성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부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은 너무나 많이 컸는데 그 내면 자체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절벽 앞에 서 있지만 귀에는 있는가? 여전히 귀에는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와 개혁을 이뤄가고 다시 본질을 붙잡고 다시 기본에 충실한 한국교회가 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있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할 때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태도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태도가 인생을 결정짓고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변화될 때 내 태도가 달라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면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태도만 올바르게 한다면, 내 태도가 올바르다면 어떤 상황과 어디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민수기 13장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해서 보내게 되거든요. 이 12정탐꾼들은 이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는 지도자들인데, 근데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10명의 정탐꾼의 태도와 2명의 정탐꾼의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2명은 바로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인데, 이들이 결국 뭡니까?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상황과 환경에 사람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왜 상황과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나 보면, 내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들려오는 소리가 크고 상황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 10명의 정탐꾼을 보시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갖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황과 사람의 좌지우지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자신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만들었던 장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차이가 뭐냐 보면 태도의 차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행동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행동은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특별히 공동체 리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공동체 리더가 되어야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인데, 에스라는 성전 재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며 동일한 상황에서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우리가 건물보다 마음이 중요하며 동일한 상황에서 표현은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 영적 강성이 일어나고 있는데 건물보다는 사람의 외형보다는 내면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눈물과 피로서 이 성전을 교회를 지어냈잖아요. 너무나 대단한 업적입니다. 과연 다음 세대들이 이런 교회를 지어낼 수 있을까? 지어낼 수 있습니다. 못 지어내는 건 아니에요. 정말 물론 다음 세대를 헌신하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교회를 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성전인 그 내면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내면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넘버스라고 지난 11월 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제 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기독교, 가톨릭, 불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왜 당신은 종교생활을 합니까? 물었을 때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이 종교생활을 하죠? 가장 많은 대답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천주교 사람들은 73%가 마음의 평안, 불교 사람들은 60%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독교 사람들이 43%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는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타종교에 비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의 평안보다도 2017년에는 마음의 평안보다도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하는 사람이 더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보면 2017년도에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가 더 많았는데 2023년도에는 뭐냐 보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게 뭐냐 보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진정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심각하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 놀라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10명 중에 6명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게 통계가 나왔어요. 이 통계를 믿고 싶지도 않지만 이게 정확하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10명 중에 6명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뭡니까? 절대로 나는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를 질문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화려했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정말 내 눈과 내 마음이 있을 거라 항상 있을 거라 했던 그 성전이 불타게 되었는데 정말 그 왜 성전이 불탔나 보면 결국 뭡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화려하지만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리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의미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되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과 교회를 사랑함으로 정말 헌신함으로 우리가 이 성전을 교회를 지었는데 우리가 이 성전보다 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진정한 성전이 내 자신이랄 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에스라 3장은 이제 1차 포로 때 1차 포로를 귀환할 때 오늘 이 적힌 말씀인데 오늘 말씀 1절에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각 성읍에 살게 되었습니다. 7째 달에 있어 일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 예수아와 스룹바벨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형제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제사를 그 위에 드리게 되는데 3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 이방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가는가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그 위에 쌓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했던 게 이겁니다. 결국 뭡니까? 이들에게 건물이 있습니까? 건물은 없어요. 참 눈에 보이는 성전, 화려했던 그 성전은 없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은 잃어버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정말 성전은 화려한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전은 없어져 버렸지만 그들의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중요한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만 건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자원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는데, 이전에는 억지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전에 억지로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뭡니까? 자원에서 예배드리고 자원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리는 번제가 행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다면, 포로 위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뒤죽박죽이 되고 삶의 고난이 일어나고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가, 내가 이전에 소홀히 했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였던가를 드디어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면 항상 그런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그곳에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 자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배의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태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예배 자리에서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다 보니까 종교 형식만 남았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에 다 불타버린 상황 가운데서, 성전에 이제 껍데기는 없고 그냥 터만 남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예배드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부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함께 여호와를 찬송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전에 화려한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안 했어요.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즐거이 부르는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보면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돌아온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여기서 하는 게 뭡니까? 주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즐거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찬송하며 즐거이 외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 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합니까?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뭡니까? 이 첫 성전을 보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은 크게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부르게 되는데,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지게 되는데 즐거이 부르는 노래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함께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슨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부정적인 반응은 아니에요. 마음의 표현이 자유롭게 나타난 것인데, 한쪽에서는 대성통곡을 하며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고, 젊은 세대는 그거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데,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쌓였는데 왜 이렇게 기쁜데 저분들은 왜 대성통곡하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보면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멀리서 봤을 때 저게 무슨 소리야, 성전의 기초가 소리지는데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즐겁게 찬송하고 있고, 이 모습을 보면서 놀랬던 거예요. 우리가 연세가 많은 세대,
바벨론 폴에서 70년이 있었으니까 연세 많으시면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나이가 몇 살 됐다는 거예요? 최소한 70세가 넘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전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말 자신들 때문에 성전이 사라져버렸고 자신들 때문에 정말 성전이 다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그때 선자들이 돌아오라고 외쳤을 때 돌아왔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생각해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정말 이런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무너지게 만들었던 자신들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그리고 다음 자제 세대를 보니까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너무나 미안한 게 정말 우리들이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런 미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옆에서 젊은 자녀 세대들이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며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잘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런 죄송한 마음이 정말 연세 많은 세대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담긴 대성통곡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반면에 과거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지 못했던 자녀 세대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다시 성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것, 다시 무너진 성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며 감격을 외치게 되는데, 나중에 하면 이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두 반응이 교차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표현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전 세대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살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만약 부모 세대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다음 세 자녀 세에게 이런 아픈 상처를 물려주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겼더라면 결국은 뭡니까? 자녀들이 정말 이런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다시 다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희들이, 그러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모습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전의 세대들이 잘해주면, 이전 세대들이 주님을 잘 섬겨주고 주님만 섬겨주게 되면 다음 세대에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마요. 부모 세대들이 효도받아야 되고 또 공경받아야 되겠지만 부모님에게 책임이 큰 게 뭐냐 보면 부모 세대들이 신앙생활 잘 해주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한 건물보다는 마음의 성전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때 각자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다음 세대들의 마음의 표현과 이전 세대의 마음의 표현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전 세대들이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잘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여선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오늘날 젊은 세대 표현으로 하면, 오늘날 언어로 얘기한다면 슈퍼 이끌림이라는 이 단어를 쓰거든요. 마음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머리로 분별하고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는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면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만 분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결혼을 하실 때, 다 부모님들은 다 결혼을 하셔서 부모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실 때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해서 결혼을 했습니까? 저 사람의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저 사람의 외모가 어떤 조건인지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해서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결혼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가정의 위기가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우리가 사위 될 사람이 오고 또 정말 며느리 될 사람 오실 때 뭘 보십니까? 조건부터 보십니까? 맞는 모양이네.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뭐 차별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잖아요. 결혼을 할 때는 뭡니까? 마음의 이끌림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랑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의 조건보다는 내 마음의 이끌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조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조건 때문에 사랑했다면 좀처럼 조건이 없어지면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MBTI 검사를 하다 보면 T 성향의 사람들은 이 머리가 이성이 앞서거든요. 그리고 F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감성이 앞서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식당에 갔는데 여자 종업원이 이제 음식을 가지고 오다가 턱에 이제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이성적인 발달이 있는 사람은 조심 좀 하지, 바로 판단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감성적인 사람은 뭡니까? 달려가서 뭡니까? 대신 그것을 치워주고, 대신 그러면 괜찮냐고, 다친 자리 없냐고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나오잖아요. 사실은 딱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정말 머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가슴이 차가운 사람들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머리로 분별할 때는 머리가 앞서야 되지만, 가슴으로 느껴야 될 때는 감성이 앞선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인 가운데서도 보면 지성적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머리로 다 합니다. 머리로. 그러나 보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할 때 뭐죠? 머리 안에 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있고 의지적으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 8장 내용은 2차 포로 때에 2차적으로 포로 귀환 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뭐냐 보면 우리와 우리 아이와 모든 소유가 평탄하게 예루살렘 땅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금식해야 됩니까? 밥 먹어야 됩니까? 밥 먹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밥을 먹어야 될 상황에 대해서 도리어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이 에스라는 이성적으로 대단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지금 이런 결정 내리면 안 돼요.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정말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 선택은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머리가 탁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에스라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음의 이끌림이에요. 그 마음의 이끌림. 에스라가 왕과 친분이 있거든요. 왕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저 예루살렘 땅에 가는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보병과 마병을 얼마든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자기 혼자도 아니고 나이 많은 연세 부모님 세대도 있고 어린 아기 갓난새끼도 있고, 갓난아기가 걸어가면서 엄마 젖 먹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뭡니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결국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뭡니까? 머리의 냉철한 판단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왜 편안한 길 두고 왜 어려운 길 가냐고.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이거 지금 잘못된 행동이라고 한 소리 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상황과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다면, 계속 머리로만 분석하고 있다면 내면 안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큰 울림의 그 소리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스라도 인간입니다. 처음에는 왕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쉽게 갈 수 있다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정말 이 갚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게 감동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왕에게 가서 도움 받는 거, 그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을 때는, 머리가 움직일 때는 당연히 왕의 도움 받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을 감고 기도만 하면 그게 아니라는 사인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머리로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머리로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모습인데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게 아니야. 주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서 움직여 나갈 줄 아는 것이 신앙의 힘이고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머리로 판단하고 결정 다 내보는 게 아니라 판단은 된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전혀 다른 반응이 온다면 그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갈 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편하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마. 너 왕에게 찾아가서 보병 마병 구해서 편한 길 가려고 하지 마.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에스라가 왜 이렇게 순종하겠습니까?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요청해서 편안하게 가면 예루살렘의 땅에 가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할에서 돌아왔던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면서 함께 돌 때 이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잖아요. 근데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쩌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에 왔을 때 에스라가 했을 말이 뭐라고 생각해 보면 말하지 말고 가자. 말하지 말고 가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다. 말하지 말자. 왜냐하면 말하면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때때로 침묵할 때는 침묵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스라를 비롯해 함께한 사람들이 뭡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긴장감과 간절한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 그들의 미래에 복이 되고 자녀 손들에게도 복이 됐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에스라 8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너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에스라가 왕이 친분이 있으니까 왕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왕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 왕에게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 하나님의 손 너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준다며 근데 왜 내게 도움 요청하는데? 이렇게 말은 안 해지겠지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 에스라가 뭐라고 합니까? 정말 우리를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뭐 했다고 합니까? 부끄러워했다라는 거, 부끄러웠다는 거.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는 것,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는 것을 아주 부끄러워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선택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낯이 두꺼워야 될 때가 있을 때가 하면 낯이 두껍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낯이 두꺼운 것을 부끄러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고 이거 어떤 때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내가 말해놓고 내가 뒤집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왕에게 말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뒤집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말만 남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말한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뭡니까? 인간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도움받을 수 있는 줄을 끊어버려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눈에 보이는 안전한 사람의 줄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줄을 선택하겠습니까? 되돌아보면 사람의 줄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 강도가 약해요. 그러나 정말 사람을 의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끊어버려요.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그때 누구에게만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 왕에게 도움 요청할 수 있는데 도움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보면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게 그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위에 의지할 게 너무나 많아. 하나님 위에 붙잡을 게 너무나 많아. 이러다 보니까 그거 뭐냐 보면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릴 수 있는 소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탁월한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구스 사람 그리고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게 아사 왕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왕이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데 근데 아사 왕이 마지막에 실패합니다. 그게 뭐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군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망령대 행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살피는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을 위해서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떨 때 보면 제가 세상과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내 자신을 보면서 탄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왜 세상 저거 보고 있고 왜 사람을 자꾸 왜 환경을 자꾸 내가 바라보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탄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 데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부끄러워할 줄 알 때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가까이 못한다면 정말 그것을 부끄러울 줄 알고 자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폴에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4개월이 쉽지 않습니다. 4개월 동안 한번 걸어보시고 가는 목적지는 있지만 걸어 안 가보세요. 쉽지 않아요. 어쩌면 4개월이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40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생명을 맡긴 기간이 바로 이 4개월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들에게는 복된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보면 성도들 가운데서 고난을 겪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회 가운데서 권사님들, 지사님 보면 고난을 참 많이 겪으신 분들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참 빚어진 모습이 대단한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상황이 좋아져서 그 놓칠 때도 있지만 어려웠던 그 상황들에 하면서 하나님만 붙드는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광야가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게 뭡니까?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 남는다. 다른 건 다 떠나가도 하나님 한 분만 남는다.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께로 나가면 우리의 삶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인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4개월 동안 먹을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먹을 게 넉넉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냈을까?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서 먹을 것도 없고 물려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자녀들과 함께 가면서 부모님들이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살려달라고, 내 자녀 함께 잘 도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분명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 결국은 뭡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또다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자꾸 뭡니까? 세상의 마음이 쏠리게 됐고,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이끌림을 받고 자기 자신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보면 어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카나 목사님 그 밑에 있었던 부교육자인데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시대 속에서 목회하셔서 참 좋겠습니다. 이 부목사님 그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1년 만에 나갔다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시대에 목회해서. 그러면서 했던 말이 우리 시대는 뭡니까? 지금 완전히 무너져가는 시대에 목회하는 우리는 뭡니까? 오카노 목사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했던 말이 정말 다음 세대에게 정말 죄송하다, 미안하다.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목회했지만 너희들에게 이런 교회를 물려줘서 참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암동에서 2007년도에 정말 평양 대봉 그했을 때 오카노 목사님 했던 말이 아시죠? 사대교회 설교하면서 이놈이 죽을 죄인입니다. 이놈이 죽을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그 제가 거기 갔는데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이끌림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정말 머리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이끌림을 받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님의 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꾸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분별하고 이런 모습으로 자꾸 왜 이렇게 되냐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는 교회는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에스라는 머리로 판단하면 왕의 도움 받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서 살았을 때 다음 세대 살려내는, 정말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됐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자로 온전히 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부모 세대들이 서셔야 돼요. 그때 다음 세대, 자녀 세대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